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딱 믿었을 때는요 딱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돼요. 현장에 정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우리가 만나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일꾼, 요원이 없다. 그래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서론 부분이 되게 중요하십니다. 서론을 좀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제가 왜 칠판으로 설교합니까? 제가 칠판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적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왜요? 나는 누군가 그럼 여기 나는 누군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는 누구지? 그럼 여러분 이름 이렇게 탁탁탁 적고 나는 누구지? 여러분 정체성 적어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난 뭐 때문에 사냐? 난 여기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여러분 자세히 여기 질문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야? 딱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아버님 목사님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 부분이 없었어요. 이제 언제 생겼냐? 한 고등학교 갈 때쯤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놨는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요 이 교회에 부르신 거 있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도 상관없고 어머니도 상관없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딱 뭐가 되냐면 요게 제대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왜 태어났고 나를 왜 하나님 여기 부르셨습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 남편하고 결혼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왜 자식들을 이렇게 낳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저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 나는 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죠? 근데 제가 예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저는 장로 될랍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막 우리 고신교단 예전에 이제 교신교단에서 맨날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 장로 될 사람 손들어 막 이런 거 시켰거든요. 애 넷 이상 날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저는 세 가지밖에 하나 더 나야 되나. 근데 그 막 손들어 막 서원기도 막 이렇게 손 들면 서원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들기 싫더라고요. 왜? 아버님 보면서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늘.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복음을 깨닫고요. 요걸 사실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요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딱 되신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요 그때 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이 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전도 선교하고 저 관계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나가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자들 불렀는데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이상하다.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전도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 딱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제가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때부터 제가요 뭐가 되냐면 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응답이 안 와요. 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맺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요 하나님과 저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딱 깨달아지면서 저는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나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 precious. 아주 하나님이 소중하게 선택해 놓으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시간표에 딱 의거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다가 아주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모신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스바냐서에 나와 있어요. 네, 3장 우리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스바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우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신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중요한데 내가 요걸 못 깨닫고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소중한 나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교회에 부르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함께 하시겠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야? 몰랐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면서 그리스도 어느 날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알고 난 다음부터요. 제가요. 아,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되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제 시작과 새로운 시간표 속에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먼저요. 요걸 누리는 제자. 내가 누구냐? 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작은 거 있죠? 작은 것으로 교회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청소만 잘해도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예요. 나는 내 주변 사람한테 복음 듣게 하겠습니다. 제자예요. 누가 제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이 지역을 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인데요. 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건 모이는 교회고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거나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면은 그게 흩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흩어지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했죠. 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로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중직자를 많이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워서 이 중직자가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어느 정도 했냐? 이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전역에 예루살렘 전역이 복음화됐어요. 이 중직자들이요 딱 서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10장 이런 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막 이제 그 지역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일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중직자예요. 아나니아나 여기 성경 사도행전 9장 10장 찾아보시면요 여기 나왔던 사람 중직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기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이런 사람이 다 뭐냐? 중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중직자 제자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완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중직자 제자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립니까? 여기에 인생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는요 가는 곳마다 지역 살릴 제자를 숨겨놨는데 이 지역 살릴 제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루디아 같은 빌립보 지역의 제자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나와있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디옥 교회와 중요한 전도팀 바울 전도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도할 사람 복음운동할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를 숨겨놨다가 어느 정도의 제자가 나왔냐?
로마서 1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로마서 16장 읽어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나의 보호자 베베. 그리고 어떤 사람 나오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네, 나의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막 별명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교회 식주인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나온 모든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최신영 목사가 전도할 사람이 맞고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 기도할 사람 그 인도받을 분들이 많다면 저랑 이제 기도 통하면 돼요. 근데 제 기도는 주보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하옵소서. 전도운동.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노원구, 그래서 강북에 600만, 노원구 60만, 22만 세대, 14만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104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복음 들을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운동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지금은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이 미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림을 주셔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살리는 겁니다. 계속 이심전심 지속으로 가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만나고. 근데 이게 여러분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전도운동에 대한 이런 인생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했냐, 미래 방향까지 완전히 다 통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통하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응답을 받으려고 막 발버둥 안 쳐도 응답을 하면 주세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힘드리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응답받는데, 이 지역에요, 불신자 중에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불신자 중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들 보시면은 여러분이 꼭 이 전도하시는 분은 꼭 숙지하실 게 있어요. 뭘 숙지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드린 교재 본문을 보시면 요 말씀들이 전부 다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5인 1조, 다시 말해 안디옥교에 5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 인도받아서 2명을 선택해서 금식하여서 그들을 보내요.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 지역 들어갔는데 빌립보 지역 들어가서 전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기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또 16장 25절도 보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전도를 하려고 애쓰거든요.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주신 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때 전부 다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요거부터 확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죠. 바울은요, 전도 응답 일어나고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도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당연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보세요. 이게 사실 전도고
우리 일이고 삶이고 다 성공한 길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응답을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믿고요. 다른 거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라니까요. 근데요 이상하다. 주님이 우리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놓쳐요. 왜냐면 뭘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을 생각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이미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결국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열매에 있다 없다 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미션 드린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내가 직장 가야 된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야 될 곳을 정해놨잖아요. 네, 우리 박 지사님 이제 취업하시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취업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아, 근데 목사님 자꾸 취업 이렇게 하려는데 자꾸 잘 안 돼요.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요. 자, 만약에 그러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기도 안 하고 인도 안 받으면요 자꾸 떨어지면 못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붙여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려고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문제 해결만이 우리의 좀 너무 이렇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종교적으로 해요. 왜요? 뭐 주세요. 그 예전에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뭐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아 요즘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다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뭐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불교인들도 한대잖아요. 불교인들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십니까? 그리고 안 주시면 막 떼쓰고 뭐 이러잖아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든 뭐든 시작을 어디로 시작해라? 여기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자, 전도를 좀 설명해 볼게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 구원받을 자를 이 전도할 사람 있잖아요. 전도자가 딱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전도자하고 통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제 시간표라 그러죠. 작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러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와 구원받을 자를 만날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하고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 이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는 뭐만 했어요? 말만 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전달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만남이 된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보면요.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더라고요. 근데요. 믿을 사람은 제가 예전에 전도를 딱 하는데 말을요.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야. 제가 처음에 예수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복음을 잘 못 말하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딱 말하는데 막 진짜요. 막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제대로 못 주고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찰떡같이 안 알아듣고 저를 따라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 전도 해보셨습니까? 현장 가갖고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영접시킨 분이 술 진탕 마시고 있는 청량리역에 탈퍼덕 앉아있는 할머니, 노숙자 같은 할머니였어요. 그분한테 처음 보고 전화하는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자료 하나 긁고 나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할머니한테 딱 제시하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막 얘기 듣다가 막 옆에 막 토하고 막 이래요. 막 진짜 아주 막 그랬다니까. 옛날 지금 청량리역 엄청 좋잖아요. 옛날 청량리역 여러분 그 588 옆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청량리. 와, 근데 제가 거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긴 장난 아니다. 맨날 거기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여호와의 증인, 특히 뭡니까? 대순진리회. 요 두 사람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 가갖고 복음 전하는데, 이런 할머니들한테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한데 저를 따라 예수를 영접 딱 하시는데, 와,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걸 알고요. 바울은 항상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서 전도할 것인가 딱 그게 여기 본데 보니까 오늘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그 당시에 낚시로 치자면 황금어장이죠. 굉장히 가장 소중한 전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요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3주를 잡은 거예요. 새 안식일은 3주 동안, 3주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뭘 전했습니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어떻게 증거했냐? 성경을 들어. 여기 한번 보세요. 뜻을 풀어. 이게 3절이죠.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2절 3절을 보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옛날 성경엔 당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바뀌어 있는데 뭐라 했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당위성.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되냐? 요거를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 예언된 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요걸 딱 들었더니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이렇게 막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지만 엘리트들도 굉장히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딱 복음 받는데, 여기 이 갈급한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하게 준비해 놓고, 이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줄 제자를 준비해놨는데, 그 제자가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요 헬라인 귀부인 그리고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복음을 받기 시작했고, 그 집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됐어요,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일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장에 어떻게 갑니까?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곳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냥 딱 가갖고 요것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아무 데서 딱 떨어져도, 아무 곳이나 딱 가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다, 이 정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저는 딱 군대 갈 때 그 정도 준비가 딱 돼 있었거든요. 딱 여러분이요 메시지 기본 성구라 했는데, 이건 복음 성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성구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서 누구를 만나는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5분 구원의 길이나 구원의 길 이제 성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 성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인간은 뭡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다 무슨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 뭐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게 큰 잘못입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탄, 뱀이죠. 뱀 속에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따라요. 마귀 말을 따라요. 성경에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마귀 말을 듣고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갖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요, 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 조그마한 우리 아들내미가 5살짜리 아들내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냥 확 하고 지워받고 싶은 생각이 또 저도 들죠. 이게 또 막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또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요 끊임없이 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썼어. 이상하게요. 이 마귀라는 이 악한 영이 그래서 불신자 영혼을 잡고 계속해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며칠 사이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불 질러 놓고요. 자기가 불 질러 놓고 나오는 사람 내려오는 족족 칼로 찔러갖고요. 5명 죽고 13명 정도가 다쳤대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막 인터넷 보니까 막 무슨 놈 하고 욕이 다 올라왔는데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완전 순간적으로 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사람이 딱 잡아버리면 사람이요 뭐예요? 사탄 짓을 합니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요 미국 쇼핑몰에서는 어떤 정신 나간 이 사람이 자기가 맨날 고백하던 여자가 자기 고백 안 받아줬다고 멀쩡한 5살짜리 꼬마애를 던져버렸어. 요래요. 이제 여러분이 딱 다니는데 막 하나님 떠난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딱 만난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도 의정부 여기선가 칼 들고 묻지마 막 칼부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요 다니면서요 다 보면서 다닌다니까요. 막 영적으로 막 잡힌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점점 황폐하게 적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에 끌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번 주간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기념하는 주간이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생명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노력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약속을 뭐만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고백하면 언제 고백하면 돼요? 그 예수를 지금이에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요, 제가 일부만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영원히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허물은 내가 지은 자범죄, 내가 짓는 죄. 근데 이 자범죄 왜 나옵니까?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나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돼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자범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와요. 근데 죄는 왜 짓습니까? 사실은 죽었는데 이 죽은 영을 사탄이 잡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요 사탄이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역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걸 가지고 구원이랍니다.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원적인 걸 해결한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뭐만 돼요? 예수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죄를 십자가의 그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요, 가지고 누리고 계시는 게 살리는 길이에요.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혼 살릴 준비가 안 돼 있어. 영혼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누림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누굴 누리는 거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담겨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그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대요. 아까 제가 적었던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키예요. 키. 천국 키. 천국 열쇠. 여러분 기도하면 천군 천사 동원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제가 적는 이 성경 구절만요 누리셔도요 엄청나요. 그냥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예수 권세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 능력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뱀과 정갈밤은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시면 되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여기 실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성령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반드시요 성령이 있다면 성령 반대로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 여러분 한번 내가 악령의 공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감정 심하게 상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알아요. 내가 감정이 굉장히 상처받고 심하게 손상되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별별 생각 다 들어요. 막 어떨 때 막 죽고 싶다, 막 별별 막 저걸 어떻게 해버리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한 동시다발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막 4개, 5개, 막 6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뭘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산길자를 찾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딱 깨닫고 나시면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이 요게 전부 단 거 있죠. 구원받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 7가지 축복이 뭡니까? 여기 하나 적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이 악한 것들 꺾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혹시 집안이나 개인이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 흑암 꺾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사는 성긴 영으로 구원받는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는 그래 천국 배경 누려요. 하나님,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요 1, 2, 3, 4, 5, 6, 7, 7가지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적었는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고 많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많은 사람하고 포럼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제가요 오랫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 요거를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거나 이게 붙잡혀서 기도가 되거나 한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기도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요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걸 잘 안 하는구나. 이제 요걸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있는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말씀을요 좀 깊이 생각하면 이제 말씀 연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성경 구절 정도만 혼자 있을 때 읽으시면서 혼자 딱 있을 때 요 말씀 읽으시면서 요거 가지고 혼자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전입니까? 성전이 뭡니까? 거룩할 성, 그리고 전, 하나님이 사시는 곳, 내가 하나님 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시는 집이야. 내가 하나님 집이 됐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혼자서 그런 말씀들 딱 묵상해 보면 엄청 감사한 거 많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혹시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요거에 뭘 깨닫게 하시려고 요걸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 옛날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이요 좀 이렇게 좀 너무 웃긴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죠? 조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굉장한 힘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 지속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은 뭡니까? 나만 복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말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 사실을 먼저 누리세요. 요걸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먼저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전도는요 쉬워요. 응답받으면 전달하면 돼요. 제가요 지난번에 강단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친구한테요 제가 응답을 받으니까 말할 수 있더라니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상하게 저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내가 학업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했더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 영접 저랑 같이 했죠. 그 이 친구랑 말씀 운동을 했어요. 말씀 운동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냥 같이 만나갖고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요런 성경 구절 알려주고 야 너도 이거 붙잡고 기도해봐 하고 알려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제가 얘기했지만 수능 100점이 올랐다니까요. 춘천교대 가갖고 이 친구가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보다 점수 더 많이 제가 점수 많이 올라갔고 흥분해갖고 야 나 점수 60몇 점 올랐어 하고 전화를 했더니 난 100점 올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그때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복음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라는 게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요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가 계속 들리니까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갈등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 있어요? 그러면 갈등과 고민에 대한 답을요 어디서 주시는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 왔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갈등 고민거리 오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이상하게 평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일단은 평안하지 않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 주셔야 돼. 안 평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이게 커넥션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저 들풀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대요. 내가 사냥해서 잡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 매일 해답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되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내 맞은 이것에 해답이 났다. 그러면 감사하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요 신앙생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짜증난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복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시면 거기서 끝나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요 막 이상한 사람 봤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복음을 안 보일 때는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누리시면서 사실은요 선택을 요 복음 절대주권과 여기서 답을 얻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 1번, 2번을 딱 누리시면 여기서 웬만한 인생의 결정들이 다 되세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강단의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요거는 많은 사건과 선택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갈등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죠.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 보는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주실 것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감사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뭐 사람을 살리고 뭐 좋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시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해놓고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다 모든 거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근데 저는 제가 복음의 눈으로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라서 전혀 안 싸울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네 가끔 싸웁니다. 그러면 싸우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답을 주신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그렇게 답을 주세요. 뭐라고 했다 하시냐? 내가 만나게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자꾸 복음의 눈으로 안 보냐, 네 아내를. 그러니까 제가요,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둘이 이러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니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너는 괜찮냐? 너의 사모는 잘못한 거냐? 둘 다 문제도 있다. 그러나 너네들이 둘 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거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웬만하면 다 수그리죠.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요. 이게 눈이라니까요. 근데 요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요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치지고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요게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만 문을 엽니까? 여시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시고 현장에는 이렇게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황금어장 들어가서 시간 정해놓고 만나질 때까지 딱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지면 정확하게 뭐 얘기해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이 사람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사역을 잘한다 뭘 잘한다 여러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간증 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